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세 가지 성경책은 신약 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공부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그동안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리라.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영과 상속자고 하나님의 영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기는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3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매일같이 보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하고의 시간들을 다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어린이 주일이죠. 네, 어린이 주일이라고 뭐 어린이가 주인공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또 누군가의 또 부모이기도 하죠.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자녀의 부모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써 뛰어 한번 보셨네요. 뭐죠? 자녀된 자의 축복.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제 얘기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아니라는 듯이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된 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다 해당 사항이 되는 분들인데 이건 나한테 해당 없는 얘기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솔찬히 당황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장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묻으면 실패하면 실패자,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실패자라고 불러요. 세상은. 부족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족한 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부르세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뀝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인 거예요.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한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 옆에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울으면 절대 그치지 않고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왔다고요? 아이의 아빠가 왔어요. 아이의 아빠가 나타나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앞에 있는 저의 이름은 뭐죠? 힘차게 한번 불러주세요. 이런 목사님. 네, 이렇게 울음을 뚝 맞췄어요. 네. 아들아 하는 순간에 네. 아들아! 아빠야! 그 말 한마디에 아이는 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기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의 말은 위로일 뿐이에요.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위로일 뿐이지만 아버지의 음성은 확신이에요. 아이에게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면 나는 괜찮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지막하게 뭐라고 들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몰아쳐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외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대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죠? 네. 우리는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녀, 네, 자녀입니다. 종은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자녀는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종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자녀는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나갈 때는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올 줄 몰랐겠죠, 그렇죠? 근데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막상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혼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 말합니다. 괜찮아. 들어와. 엄마는 네 편이야. 엄마는 네 편이야. 아이는 그 순간 울면서 달려와 엄마에게 안깁니다. 이것이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두려움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얘야. 괜찮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은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이에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어떠한 대답이 나오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자. 네. 이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뭐예요?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또한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도 함께. 여러분, 앞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네. 이 상속 받을 거에 혹 해가지고 밑에 말까지 안 읽고 그냥 그것만 읽고 쭉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소리 조금만 낮춰줄 수 있을까요?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 비현실적인 거 아니고 현실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받아야 될 고난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도 편해요.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속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자녀됨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특권입니다. 근데 그 특권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네, 고난도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은 과정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바로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고난을 같이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결과인 거예요. 이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너는 내 딸이다. 아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발언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이게 자존감이 상실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 주시겠다는데도 아이고 천만에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주신다는데 감사하게 받아야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너 실패했니? 하나님 안 물어보세요.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다. 언제 실패했냐고 하나님 물어보십니까? 너 많이 부족하지? 물어보지 않으세요. 다 아시지만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고아가 새로운 가정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 아이는 계속 어떠할까요? 새로운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그 아이가 입양되어 간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이는 엄청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 불안해하며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를 다시 보내지 않으실 거죠?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가죠. 두려워하며 비교하며 스스로를 또한 낮추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에요. 그리고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를 얘기해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는 고아와 같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버림받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선언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됨은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또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그 아들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법적이고 영적인 신분에 대한 선언입니다. 선언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죄 아래에 있던 사람, 죄 아래에 있던 자,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고아에서 아들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고아가 있었는데 이 고아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살아갔던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입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을 줍니다. 그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주고 살 수 있는 집도 주고 또 사랑도 그 아이에게 부어줍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아이의 삶이. 신분이 바뀌면 이처럼 뭐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주요한 그런 핵심 메시지는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자, 여기서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바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가장 친밀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종은 두려워합니다. 종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아들은 담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앞에 그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아들, 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오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근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의무적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들된 자는 상속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들된 자는 상속자라고 얘기하는데 본문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놀라운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예요. 세상의 유산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의 영광 다 우리에게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싸울까요? 돈을 위해서 싸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유산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상속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모든 삶이 바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속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됐는데 이것을 모르면 안 되겠죠.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가난한 영혼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이미 하늘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아멘. 아들된 자는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함께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들됨은 축복과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고난, 같이.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유 하나님 축복만 주시지. 고난을 저 하나님 안 될까요? 저는 축복만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지 고난도 같이 주실까? 여러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끝은 어디예요?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거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노란색입니다. 가치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휴, 너무 잘하시네요.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은 불 속에서 정제됩니다. 네. 불이 없으면 순금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난 없는 신앙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깊어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금이 되어가는구나 생각하십시오. 아멘.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와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왜 나한테는 자리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내 상황, 내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 버리심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아들로 다루신다는 증거예요. 딸로 다루신다는 증거예요. 아들, 딸이 이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려고. 아멘.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 하나. 이거 찬양 영상이에요. 찬양 영상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이거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주의 자녀입니다. 한번 동심으로도 빠져보시고 아이들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세요. 크게 들어주세요. 작은 이름 하나 천천히 불러본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작은 손이 뭘 잡고 있는지 나는 자주 보지 못했어. 넘어진 무릎보다 먼저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 느린 걸음이 답답해서 빨리 오라고만 했어. 사실 너는 늦은 게 아니라 너의 속도로 크고 있었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기다리는 법은 서툴렀어. 안아주면 될 순간마다 또 가르치려 했어.
법을 기준보다 사랑이 먼저 가는 법을 기다림도 기도라는 걸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기보다 주의 품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축복이 묻어나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불러줘 처음부터 기했던 사람처럼 서툰 마음도 숨지 않게 먼저 웃으며 안아줘. 하는 이름을 부르듯 실패해도 다시 품듯 이 아이의 모든 날 위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불러줘. 이를 믿을 수 있게 세상이 빨리 뛰라고 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 쉬게 해주세요. 작은 이름 하나 하늘에 닿을 때까지 부드럽게 불러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장성한 아이가 있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오셨나요? 여러분들도 어린 순간이 있었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어른은 아니었잖아요. 어린 아이의 시절이 있었고 부모를 통해서 성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나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줬을 때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는 부모의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그 환한 얼굴에 미소 가득함을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가 좋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아이들을 대할 때 결코 화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 여러분 이 작은 가슴에는 아무것도 안 담길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작은 가슴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담깁니다. 부모의 작은 말 하나, 부모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 길을 쫑긋 세우고 앞을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 꼭 선물 챙겨서 가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된 자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세요. 내가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 축복을 못 누리지 말고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아주 부드럽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르고 계세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를 두신 분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마음이 넘었는데 아유 어머니 나 뜨겁게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속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속으로 좋아서 펄펄 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 마음의 자식아 이러면은 가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으로 또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 귀하고 복된 주일, 특히나 오늘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 감정이 흔들리든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종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